일주일이 진짜 빨리 가죠. 시간 금방 갑니다. 원래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절대 평등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10살랑 꼬마가 지금의 여러분보다 훨씬 활기차고 희망차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알게 모르게 생각하죠. 그렇게 교육됐으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한 살에 시작해서 대충 80대면 끝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 여기 있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0살에 가깝기보다는 80살에 가깝죠. 그러니 당연히 0살에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희망차다, 장래가 창창하다, 미래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하고 80쪽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았다, 다 됐다, 희망이 없다, 허무하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인생의 정답은요, 삶의 정답, 우주의 정답, 세계의 정답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세상의 정답입니다. 왜? 나의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요. 나 이외에 정답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84,000경을 설했다가 우리는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는 그 84,000경이 실제로 그 주제를 딱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84,000경의 주제를 딱 하나로 말하면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맥락에서 84,000경의 주제를 딱 하나로 말한다면 그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나. 84,000경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부처님이 맨 처음 성도하시면서 오비국에 맨 처음 했던 본문이 뭐죠? 사성제인가? 오비국에게 맨 처음 했던 본문이 사성제인가요? 사성제. 사성제 뭐예요? 고직멸도죠. 고. 괴로움의 진리. 누가 괴로워요? 세상이 괴로워요? 인생이 괴로워요? 누가 괴롭죠? 인류가 고통받고 있어요? 아닙니다.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에서 괴로우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부처님이 사문주가 하면서 10달 때 태아 때 사문주가 하면서 늙은 사람 보고 병든 사람 보고 죽은 사람 보고 수행자 보면서 깨달았죠. 뭘 깨달았겠어요?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라고 깨달았겠어요? 아니면 나도 이렇게 늙고 나도 이렇게 병들고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라고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죠. 괴로움의 진리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 고집,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은 뭐겠어요? 나의 그릇된 견해겠죠. 집착에 맞아 저거. 누구의 그릇된 견해요? 세상의 그릇된 견해요? 아니죠. 나의 그릇된 견해죠.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누구한테 소멸됐어요? 인류의 모든 구성원한테 괴로움이 소멸된 그 진리를 말해요? 아니에요. 각자 개인에게 괴로움이 소멸된 그 진리를 말해요.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의 길, 팔정도죠? 그건 누가 가요? 정결을 누가 일으켜요? 내가 하는 거죠. 사성제는 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설했다는 게 지금 모화경이죠. 모화경. 누가 모아요? 다 내가 모아죠. 그러니 부탁해서 설했다는 84,000경의 주제를 주제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요. 핵심적인 가르침 이것보다는 무엇에 대해서 84,000경이 설해졌는가요? 무엇에 대해서? 84,000경이 무엇에 대해서 설해졌는가? 곧 나에 대해서 설해졌죠. 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처음 했다는 말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때 시달던 세상은요. 중생이에요. 수다원도 아니에요. 중생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대요. 그러면 당신의 가르침 하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고타마라 하는 이 특별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 제일 대단하다, 제일 높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개인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해요. 왜? 내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나의 세상에서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가장 가깝다는 가족까지도 안다고 믿고 있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쟤 뭐지? 여러분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남편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면 아주 객관적이 되면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알 거예요. 정말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면 내가 잘 모른다는 걸 알 거예요. 왜? 정말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우주의 진리도 내게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중심도 내게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관념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 어리석으니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굳이 따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내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해요.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알고 싶어요.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10살 난 꼬마가 정말 세상을 희망차게, 보람되게, 미래창창하게 그렇게 살고 있고 80에 가까운 우리가 세상을 어둡게, 희망 없이, 허망하게, 끝에 가깝게, 종말에 가깝게 살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 우리 삶이 뭔가? 우리 삶이 뭐예요? 우리 삶이 언제 있어요? 우리 삶은 지금 이 순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있나요? 여러분 과거가 있죠. 근데 정말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50년 대충 넘었을 거예요. 50년 살았어요, 여러분. 50년 시간의 무게, 50년 시간의 존재감,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느껴지나요?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존재감, 그게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10살 난 꼬마도요, 10살 난 꼬마도 과거도 없고요, 미래도 없고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 아이가 눈을 뜨면서 세상은 생겨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가 눈을 감으면서 그 세상은 사라져요. 언제나 현재 있을 뿐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 지금 나도, 지금 여러분도 오직 현재만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과거는 없고요. 자기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과거 있었나? 50년 있었어 내게? 사유적으로 존재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인정하는 50년은 없을 거예요. 왜? 없으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건 현재뿐이에요. 그러니까 10살 난 꼬마의 삶이랑 지금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를 갖죠. 우리가 눈을 뜨면서 우리의 세상은 펼쳐졌고, 만약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의 세상은 사라질 거예요. 나의 세상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가 실제로는 절대 평등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순간 살 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의 의미, 보람, 가치라고 하는 그것들 다 지금 이 순간 있을 뿐이에요. 내 한평생의 의미, 이런 건 남에게 말할 때는 있는 거죠. 내게 공감되는 주제는 못 됩니다. 나는 오직 이 순간 현재를 살 뿐이고요. 내 삶의 의미도 이 순간 현재일 뿐입니다.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현재일 뿐이에요. 삶을 보람차게 산다는 것도 이 순간 현재를 보람차게 산다는 의미죠. 왜? 우리에겐 이 순간 현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탁께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죠. 사실 너희들은 오직 이 순간 현재를 산다. 물론 이런 표현은 붓다는 안 합니다. 붓다는 너희들은
이 순간 현재를 산다는 말을 부탁해서는 너희들은 안입이 설신너이고 색선양 미촉법이야. 이게 붓다의 표현이죠. 이 말 듣고 잘 안 와닿죠. 암과 색이 만나서 봄이 일어나요. 봄이 언제 있어요? 현재 있죠. 귀와 소리가 만나서 들음이 일어나요. 들음이 언제 있죠? 현재 있죠. 그러니 안입이 설신의 색선양 미촉법은 곧 현재 내 삶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다 그렇게 현재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오직 이 현재에 있을 뿐이고 내 삶의 의미도 오직 이렇게 현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의미있게 살고자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 의미있게 사는 법, 그걸 부탁해서는 수행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 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현재 살아요. 현재 살고 있는 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여러분이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따라요. 왜? 느낌이 나의 현재니까. 느낌이 나의 삶이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조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느낌의 일어남, 그게 곧 내 삶의 일어남이죠. 그래서 느낌을 알아요. 그게 나 자신이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 따라요. 왜? 소리 들음, 그게 내 삶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내 삶에 끼어 있어요. 내 삶을 알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이 순간 현재의 삶을 알아가게 되면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우리 마음의 조건이 그러해요. 알아가면 내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요. 우리는 이렇게 좋아진 마음들을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으로 오력이란 이름으로 그 마음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 가면요. 그런 내 삶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나는 우리가 존재로서 갖고 있는 가장 거대한 가능성을 생각해요. 마음이 좋아져서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느낌 알아가고 저 느낌 알아가고 이 소리 알아가고 저 소리 알아가고 이 생각 저 생각 알아가다 보면요. 점점 그러한 대상들을 향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날카로워져요. 이러한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 가면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어떠한 노력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느낌이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소리가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생각이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게 나는 우리가 존재로서 갖고 있는 가장 거대한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우리 마음을 좋게 하니까. 우리 존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승화시켜 주니까. 이렇게 내가 이 순간 끼어있고 이 순간 내 삶을 알고 이 순간 내 삶을 이해하고 이 순간 내 삶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운 나를 보면서 옳다고 확인하고 옳다고 확인되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이런 삶이 부탁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능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로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 너무 대단해 보여서 여러분과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은 말일 뿐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해 가십시오. 자기를 이해해 가세요. 자기를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현재 삶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세요. 하면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우리에겐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뿐이에요. 내가 1시간 내내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건 상관없어요. 왜? 그건 과거니까. 지금 내가 발휘하고, 지금 내가 바르게 일으키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바르다면 내 삶이 바른 거예요. 오직 지금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것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지금 바르게 옳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 소누법회에서 여러가지 법문을 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가치 부여에 대한 법문이 가장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가지 대상이 돼서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살에 닿이는 느낌을 느꼈는데 그때 내 몸에 여러 부위의 살들이 있는데 어깨의 살, 배의 살, 다리살, 발의 살 이런 여러 부위의 살에 대해서 내가 하나같이 다 다른 가치들을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는 수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수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출을 갔다 오면 대면 법회를 다녀오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바깥에서 볼일 보고 병원에 갔다 오거나 하면 돌아와서 항상 집에 도착하면 드는 생각이 밖에 다녀왔으니까 피곤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 다녀오면 쉬어주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병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마음에 쑥 올라오는 생각이 밖에 갔다 왔으니까 참 피곤하다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가치의 부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난 생각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이 생각이 곧 모아이고 번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쉬지 않고 원래 했던 그런 생활 패턴대로 그냥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수행하다 보면 이러한 번뇌들이 쑥쑥 올라오는데 번뇌가 올라왔을 때 그 번뇌에 대한 이해도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뇌를 이해할 때 뭔가 좀 본질적인 이해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인을 알았을 때 따라 올라오는 그 이해가 좀 본질적이고 그 본질적인 이해를 통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서 수행의 효과가 정말 확실하더라고 알게 됩니다. 수행자님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니까요. 더 날카로워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잘 몰랐어.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곧 내가 그렇게 원한다라고 자기 동의시가 되어서 그게 엄청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대상화되는 거죠. 그게 객체화돼요. 그렇게 객체화되면은 나와 동의시되지 않고 나와 동의시되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라고 지혜가 이걸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뭐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지혜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게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지혜가 보여주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는 걸 아는 것이요. 모르면은 그냥 끌려가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그냥 내가 한다, 내가 원한다 이렇게 쉽게 자기 동의시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해가면서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해요. 그 변화라는 게 명료하게 관념적으로 이러이러한 변화야. 내가 이러이러한 걸 알았어. 내 존재 본질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게 변했어 라고 명료하게 드러내서 설명할 수 없더라도, 이건 대부분 설명 못해요. 설명할 수 없더라도 수행자님이 자기의 현재를 알고서, 자기 현재를 알고서 또는 자기 현재 일어나는 걸 알면서 자기 마음에 이 한뜻한 마음 느낌, 이 한뜻한 마음 느낌을 통해서 그 일어나는 것부터 좀 물러난 듯이 좀 거리감 있게 느끼신다면은 그게 수행자님의 본질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지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란 게 꼭 어떤 내용의 지혜야라고 지혜를 언어적으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안 중요해요. 그냥 수행자님 마음에 자기에게 현재 일어난 것을 알면서 그 일어남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해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돼요. 그걸 드러내서 말로 설명하자면 글로 막 쓸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지혜는 그냥 지혜가 지혜를 하고 지혜가 지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의 느낌을 느껴요. 그게 이해한 듯한 느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가치 부여 말씀하셨는데, 가치 부여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가치 부여에 따라서 많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 부여한 것이 부정적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가치 제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인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 제로가 우리 추구할 바가 아니에요. 가치 제로 내지는 가치 부여해서 그 가치는 대상의 가치죠. 근데 대상의 가치 부여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가 제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은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대상의 가치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가치가 제로가 돼야 돼요. 내 마음 쪽의 가치가 제로에 근접하는 것, 이게 우백가가 되는 거예요. 우백가의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의 가치가 제로인 거지 대상의 가치가 제로가 아니에요. 대상은 여전히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요.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꽃과 오물이 있으면 뭐가 이뻐?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꽃이 이쁘죠. 꽃이 갖는 가치예요. 지혜가 수승하다 해서 꽃은 예쁘다는 그 가치가 제로가 되면 곤란하죠. 왜? 세상을 못 살아요. 대상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대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우리 방향이죠. 그걸 내가 아까 우리 마음의 가치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그 방향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대상은 대상대로 가치를 가지고 우린 그 대상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그 가치로부터 자유롭거든요. 당연히 우리도요.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 주면서 두 개 중에 뭐 할래 그러면 당연히 만원짜리 가져요. 당연히 만원짜리 가져야죠. 왜 1,000원짜리 가져요? 만원짜리 가져야지. 더 쓸모가 많은데. 그렇지만 만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만 우리는 그 가치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가치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부여가 줄어든다는 것도 그 의미가 내 마음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지 대상 자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수행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게 내 마음의 가치를 줄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가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시고 계속 자기를 알아가시고 점점 마음이 날카로워져 가시고 자기에게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이해는 저절로 생깁니다. 말은 설명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 일어나는 것을 알고서 따라오는 이해는요. 지가 스스로 생깁니다. 뭐가 뭔지 바로 알아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마음이 알아요. 수행자님께서 사유적으로 이게 생겼는데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걸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사유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난 걸 알면 마음이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면 그 이후에 지혜가 하는 일들은 지혜의 마음 스스로가 해나갑니다. 알면 이미 옳은 게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노력을 해야죠. 질문입니다. 허리 상태가 썩 좋지 못해서 뭔가 무리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갔었는데 한의원을 갈 때 침을 맞으면 허리가 좀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한 생각은 거기에 가서 만날 함께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과 나눌 법담에 대한 바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해서 평소에는 2시간 걸릴 일을 15분 만에 해치우고 그렇게 복들을 차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마음이 분명 욕심이었고 번뇌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15분 만에 일을 해치울 때 몸이 아주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지켜보면서 여유있게 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좀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욕심으로 뭘 할 때 마음이 대상에 딱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때는 욕심으로 뭘 한다고 느껴졌지만 마음이 물러나서 전체적인 것을 여유롭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바쁠 때 보통 사람들은 몸이 바쁘면 마음도 바빠요. 근데 몸이 바쁠 때 몸이 활발하죠. 몸이 활발하면 마음도 아주 활발해져요. 그래서 몸이 바쁠 때 수행하는 마음이 되면 몸의 바쁨과 아주 멀리 떨어져서 몸이 바쁜 것을 전체적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행할 때 아주 천천히는 아니더라도 약간 천천히 걸을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서 경행할 때 알게 모르게 살짝 대상과 좀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힘있게 수행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행할 때 좀 마음이 경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둔하다라고 느껴지면요. 한번 굉장히 빨리 걸어보세요. 굉장히 빨리 걸어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쉽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을 활기차게 알아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몸이 이렇게 바쁘더라도 마음이 수정하는 마음이 되면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자기 몸의 활동들을 몸이 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때 한 마음은 바쁘겠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일을 따라가는 마음은 마음도 바쁠 거예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빠요. 근데 또 한쪽의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몸이 바쁠 때 바쁜 몸을 이끌고 있는 바쁜 마음은 그냥 약간 본능적인 마음이죠. 본능적으로 막 바빠요. 근데 그 마음은 놓아둬도 지할 해요. 근데 수행자님은 물러나서 그 전체를 지켜보고 있죠. 몸이 바쁘기 때문에 마음은 아주 활기차요. 그래서 그때 말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는 것, 욕심이 마음이 하는 것, 그리고 바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느낌들, 소리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에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수행자님 마음에 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나가면서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 그렇게 신기해하고 그렇게 재밌어 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도 한의원에 가셨어요. 침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도반을 만나기 위해서 법담을 나누는 게 좋았어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행자님 판단이죠. 위법망구라고 있거든요. 한자로 위법망구.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 이 뜻입니다.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 위법망구. 근데 몸을 완전히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적당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몸이란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또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몸이란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것이요. 사실 몸이 어떻더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망구란 말도 생겼죠.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붓다는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내 존재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요. 경계로서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4대가 지수화풍이죠. 근데 이 4대란 것이 내 몸에 있는 분자, 원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암과 동반해서 있는 거예요. 알 때 있는 거죠. 그러니 4대라고 하는 것, 몸을 구성하는 4대, 몸이 분명히 4개 있죠. 그럼 4개에 있는 이 몸은 뭔가? 4개에 있는 이 몸은 딱딱하게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하고, 딱딱하게 알아지는 것, 이게 토대죠. 흑어요소. 뜨겁게 알아지는 것, 이게 화대죠. 불어요소. 뭉친 듯이 알아지는 것, 이게 수대, 물어요소죠. 그리고 움직임으로 알아지는 것, 이게 풍대요. 바람요소. 그러니 내 몸을 4부분으로 나누면 지수화풍이에요. 지수화풍이 내 몸의 구성요소죠. 그런데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곧 뜨겁게 알아지고 움직임으로 알아지고 뭉친 듯이 알아지고 딱딱한 것을 알아지는 것이죠. 알아지는 것이요. 내게 있는 몸이라는 것은 내게 알아지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죠. 화났어. 어떻게 화는 줄 알아요? 화가 알아지니까. 내가 욕심냈어. 어떻게 알아서요? 욕심은 내게 알아졌으니까. 이런 생각했어. 이런 생각했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알아졌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정신활동들, 모든 마음의 활동들, 그것도 다 알아지는 것이요. 나의 존재, 나 자신, 다 알아지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수행을 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이 뭐가 되었던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괴롭지 않는 방향으로, 기쁜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바꾸기 위한 여러분 노력이 자연의 이치란 바른 견해, 대상이란 바른 견해, 내 것이 아닌 바른 견해, 느낄 뿐이라는 바른 견해, 생각일 뿐이라는 바른 견해, 이런 바른 견해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부정적인 것, 화났어요. 화의 반을 봐요. 보면서 화가 마음이네? 마음이 화내네? 내게 알아지는 것이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은 그 화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화로부터 덜 괴롭고 화로부터 자유라요. 부정적인 걸 알아도 여러분은 그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고통 당연히 그걸 알면서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바르게 보면 그 몸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생각, 불안한 생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운 생각, 그걸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보면서 생각일 뿐이야.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은 그 생각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아지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알아지는 것이 꼭 좋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서 수행을 잘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행을 잘 못했어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 자주 해요. 오늘은 마음이 둔하네. 오늘은 마음 상태가 안 좋네.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수행이 잘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살짝만 뒤져보면 내가 수행을 잘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알아지는 것이니까. 다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 알아지는 것이 부정적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수행하려고 하는 거지 그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 그것 또한 곧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나는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은 무엇이 되어도 난 그걸 모두 다 괴로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의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몸의 상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들도 다 알아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의 변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스페셜리스트죠. 여러분이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수행자로서 여러분이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본질이죠. 왜? 내게 있는 것은 알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몸도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이 마음도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내 삶도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내게 있는 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 나의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내게 알아진 것이요.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고요. 내 몸이 어떻든 상관없고요.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자유로워지는데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알아지든 나는 단지 그것들을 바르게 보고 그것들을 바르게 이해해 가고자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내 마음이 좋다, 내 마음이 안 좋다, 내 마음이 둔하다, 내 마음이 활기차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수행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소화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님도 몸의 아픔이 돼서 몸의 아픔을 물론 관리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아지는 것이야 이렇게 아십시오. 채팅으로 누가 한 분 글을 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옆자리 중년 부부가 30분간 계속 떠들고 기침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서 불만의 소리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계속 상대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상대를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불만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났습니다. 듣지 않고 싶어서나 들리는 걸 어쩌지 못하고 그 당시 제 마음에서 나오는 불만의 마음만 알아차렸지 상대의 말을 소리로 듣지 못했다는 것을 집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버스에 타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누가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그때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는 걸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그때 어디로 달려가는가. 내 마음이 그 사람들 향해서 달려가요. 나는 지금 정면 보고 있는데 내 마음 이리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들 욕을 마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 욕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괴로운 건 나만 괴로워요. 괴로운 건 나만 괴롭습니다. 아주 심하게 괴로우면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괴로운 건 나만 괴롭고 안 좋아진 건 내 마음은 안 좋아지고 내 마음이 안 좋은 것, 마음이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럼 누가 나쁜 사람 되는가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죠. 내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나만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괴롭고 내가 나쁜 사람들은 이 상을 피해야겠죠. 무엇을 피하는가? 수행으로 피해야 돼요. 그럼 수행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피하는가? 수행은 그 순간 현재 내가 뭔가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 상을 피하고자 해요. 그 괴로움을 피하고자 해요. 내가 버스에 앉았어. 옆자리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나는 그때 화내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저 옆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옆자리에서 저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나는 어떤가? 진짜 나는 어떤 소리를 듣는가? 진짜 나는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 내 귀에 와 닿은 소리를 들어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상식적이죠. 나는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 귀에 온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듣는 소리가 내 귀에 온 소리라고 소리 들을 때 소리를 알아차림할 때 귀에다 대고 알아차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봄을 알아차림할 때는 눈에서 알아차림하고 소리를 알아차림할 때는 귀에서 알아차림한다는 말을 이런 이유 때문에 합니다. 귀에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요. 옆이란 것, 저 사람이란 것, 이런 내용이란 것, 그렇게 내가 화내기 위해서 부여했던 그런 관념들이 약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관념들이 현재 약해져요. 그러면서 화가 줄어들고 그리고 경험이 많다면 마음의 힘이 정말 좋다면은 이런 관심이 생깁니다. 저 소리와 이 버스의 엔진 소리가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 엔진 소리도 그분들이 하는 말만큼 시끄러울 거예요. 그것도 내 귀와 들려요. 이 소리와 저 소리가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내용이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저 이야기의 내용이 저 사람들이 저 내용을 말했는가? 아니면 내가 저 내용을 만들었는가? 실제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이요. 우리 모든 가치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이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의 말의 내용. 그걸 저 사람들이 말했어요. 내 귀에 온 소리가 기억, 니은, 딕을, 리을이 있겠어요? 내 귀에 온 소리가 내가 어제 집에 갔으란 그 어떤 니은에 기억, 이런 게 내 귀에 온 소리에 있겠어요? 없어요. 내 귀에 온 소리는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진동 같은 것, 그냥 파동 같은 거겠죠. 기억, 니은, 딕을, 리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화냈던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은 그 사람들이 말했나요? 아니면 내가 만들었나요? 예, 내가 만들었죠.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은요, 내가 만든 것이요. 마음에 흘러나 있고, 마음에 관심이 있고,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니 내가 만든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화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이렇게 지금 내가 버스에 앉아서 옆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 옆 사람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화가 났어요. 이게 내 삶의 경험이죠. 근데 그 경험에서 정말 나는 뭐지?
내가 진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고 자기의 진짜 있는 걸 알아가고 그 자기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함을 통해서 그러한 화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의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 안 날 수 있어요. 화는 재밌어요.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화는 어떤 성질이 또 있냐면요. 화는 내 화를 남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화나면 그 사람 욕을 딴 사람에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정말 애가 달죠. 내가 A에게 화가 났어요. A에게 화가 났어. 나는 B를 향해서 A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B와 대화하면서 어떻게든 화의 마음은 A의 주제를 꺼내고 싶어요. 꺼내고 싶어 하면서 문맥도 안 봤는데 어떻게 A 내용을 꺼내요. 꺼내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든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알맹이는 나쁜 말을 하게 되죠. 어떻게든 A 욕을 B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B로 하여금 A에 대해서 화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 화의 마음은 내가 화를 통해서 괴로웠으니까 너도 화를 통해서 괴로워라 하면서 너를 괴롭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싶어요. 이것 또한 화의 마음의 성질이고요. 화가 그렇게 자기의 화를 남에게 전하고 싶어 할 때 그 마음도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때 화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수행이죠.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뇌의 강도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번뇌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번뇌를 일으킴을 통해서 생기는 업의 강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약한 것이 단지 잠재려고 남아있는 번뇌. 두 번째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 번뇌. 세 번째가 그 일어난 번뇌대로 말을 하고 행동했을 때의 번뇌. 이 세 가지예요. 잠재려고서의 번뇌. 이건 우리 업과 같은 거죠.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요. 잠재로서의 번뇌. 근데 이게 있다 하더라도 업을 짓진 않죠. 근데 내 마음에 일어난 번뇌, 마음에서 그런 화가 일어난다면 이건 업을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업의 강도는 세 번째보다 훨씬 약합니다. 세 번째, 화가 났어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하고 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의 마음의 강도, 이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이란 것은 욕심과 화를 줄이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 번뇌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번뇌를 더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를 따라서 하지 않는 것, 그게 수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자기 마음에 그렇게 화가 나서 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바르게 하신 거예요. 화내고 욕심내는 것에 있어서 정당성은 없어요. 여러분은 화내면은 스스로 많이 정당화시키죠. 그 일은 화낼만 했어 라고 말해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화낼만 했어. 근데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 화낼 만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만한 일은 없어요. 괴롭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고요. 그 잘못의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그 잘못의 해결도 내 안에서 가능하고요. 내 안에서 가능한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번뇌들도 어떤 괴로움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괴로움들, 그런 번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안에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자기 안에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바르게 바꾸도록 하십시오. 바르게 바꾼다는 게 곧 그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당히 강하게 우울감을 느낀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강한 우울감으로부터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울감이 있을 때 항상 그 우울감을 바르게 보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단지 마음일 뿐이야. 마음이 우울해. 알아지는 대상이야. 이렇게 단지 바르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더 깊은 우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 우울함이 느껴질 때 바르게 보려고 함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울감 있으면 당연히 무기력하죠. 근데 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우울감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요, 우울감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우울감도 사실은 화의 일종이거든요. 화의 다른 이름이죠. 이런 화류의 번뇌들, 이런 번뇌들이 어디에서 그 존재의 에너지를 얻는가? 내가 이 번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싫어라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부정적인 마음이 그것들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할수록,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것들의 힘은 더 강해져요. 원리가 똑같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아주 미워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 사람 생각을 정말 하기 싫어요. 그 사람 생각을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을수록 그 사람 생각은 더 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그 사람 생각을 더 일으켜요. 똑같은 원리로 우울감,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건 더 자주 강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울감이 있을 때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을 때 수행자님 말씀처럼 그것들을 마음이 이런 거야, 알아낸 대상이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보려 할 때 이미 바르게 보는 마음은 무력한 마음이 아니에요. 수행자님께서 나이듦, 늙어감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늙는다, 나이 든다 때 생각해 봅시다. 몸이 늙어요, 마음이 늙어요? 몸은 늙습니다. 몸이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몸이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도 늙어요. 여러분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몸을 나라 그러고 또 마음을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퍼센트가 어떨까요? 몸을 더 나라고 생각할까요? 마음을 더 나라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애매한 분도 많겠는데 사실은 몸과 마음을 뭉뚱그려서 나라고 믿는 사람은 이 구분이 애매해요. 근데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죠. 이게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죠. 몸과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이해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정말 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욕심내고 이렇게 괴롭고 한 이 마음이 곧 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늙는가? 그러면 좋습니다. 마음에 늙음이 있다고 해봅시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늙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젊은 마음일까요? 젊은 마음, 깨어있는 마음, 힘이 있는 마음, 기쁨이 생겨나는 마음, 굳건한 마음, 이런 마음이 젊은 마음일 거예요. 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늙은 마음, 무기력한 마음, 의도 없는 마음, 힘이 없는 마음, 자포자기한 마음, 이런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수행해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변해가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대상을 갖고 대상을 알아가요. 처음에는 알아가는 힘이 약했어요. 대상이 잘 안 나타났죠. 근데 수행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죠? 대상들이 쉽게 나타났어요. 대상들이 쉽게 나타난 것은
대상이 변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대상을 향한 여러분 마음이 젊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이 세졌어요. 대상을 더 분명히 알아요. 대상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대상을 더 여러 개 알아요. 다 맨 처음 수행할 때는 안 그랬던 수행의 상황이죠.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수행의 상태가 그렇게 변해가요. 뭐가 변했는가? 마음이 변해갔어요. 마음이 힘이 세졌고 마음이 활기차졌고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에 없던 어떤 이의가 생겨나요. 여러분이 명료하게 내게 이런 이의가 생겼어 라고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만약 바르게 수행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 맨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느낀다는 게 뭔지, 현재라는 게 뭔지, 생각이라는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어요. 이런 이해는 없던 것이에요. 없던 새로운 것, 없던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 수행하는 여러분이 내 마음이 늙는다, 내 마음이 나이를 먹어간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만 봤을 때는 여러분 점점 젊어져가요. 점점 젊어져가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도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젊어진다고 아세요. 수행하는 순간 젊어진 거예요. 왜? 대상을 향해서 그런 젊은 마음, 힘있는 마음, 활기찬 마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의들, 관념들, 가치들에 그것을 너무 자기 내지화하지 마세요. 질문입니다. 저번에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1000년 된 나무를 보겠다고 두루산에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내 마음이 온통 내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내게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올라갔었는데 올라가고 나서 내가 올라온 걸 돌이켜보면 내게 수행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수행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수행을 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수행했다고 한다면 수행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알아차림과 바른견해 이 두 가지예요. 알아차림과 바른견해. 바른견해가 있는 알아차림을 우리는 바른 알아차림을 말해요. 그러면 바른견해가 있을 때 우리 수행 상태가 어떠냐면요. 수행 대상을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요. 관찰을 하듯이 수행 대상을 보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상태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수행자님이 산에 올라갈 때 자기 마음이 자기 몸 안에 꽉 있었어요. 사실 자기 마음이 자기 몸 안에 굳건히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 몸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에 마음을 꽉 붙이고 있던 이 상태를 수행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없죠. 사실요. 이때는 알아차림은 있지만 바른견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알아차림이 바른 알아차림이 아닌 거죠. 그때도 아마 이런 말 했었고요. 이거와 똑같다고 도둑질하는데 안 들키려고 조심조심 하면서 자기 주위 모든 상황을 알고 엄청 조심하면서 살금살금 기어가는 도둑하고 똑같다고요. 수행자님은 그때 자기 몸을 볼 때 그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기 몸을 알았어요. 알아차림은 있어요. 근데 어떤 목적으로 보고 있는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느낌을 자기 느낌으로 예전에 느낀다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 게 아니죠. 알고자 하는 마음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의 동작들, 지명과 다할 때 느낌들을 알면서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조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알았죠. 이렇게 안 걸 갖고 우리 입장에서 수행했다고 보기 애매하죠. 수행하는 마음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죠. 근데 상황상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있었지만 바른 견해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